예, 오늘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힘이 미약한 자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계절에 한 번 정도는 잠언 말씀을 묵상하기로 했는데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잠언의 귀한 말씀 하나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딱 한 절이기 때문에 뭔가 집중이 더 잘 되는 느낌이 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경의 날에 내가 기진하면 너는 힘이 미약한 자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을 보시면요, 기진하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기진하다. 낙심을 해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축 처지게 된다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기진하다. 오늘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을 제대로 이해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꽈당하고 이 넘어지는 그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삶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경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음 때문일까요? 물론 환경 때문이기도 하고요, 마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넘어질 때는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넘어질 때는요,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는요, 그 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의 차이가 천지 차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천지 차이입니까? 내 안이 천지 차이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가 홀로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속 안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는 것인가, 그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그 속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0절. 역경의 날에 내가 기진하면 너는 힘이 미약한 자니라. 오늘 본문은요, 좌절과 낙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다운된 이러한 내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의 맨 앞에 보시면요, 역경의 날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역경은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 차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차라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작은 장소, 제한된 장소, 꽉 막힌 장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바로 역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역경은요, 심적인 고통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트레스 같은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두려움이나 아니면 환경에 압도가 돼가지고 마음이 사로잡힌, 마음이 포박된 그 상황이 바로 역경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역경입니다. 그러니까 심적인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에서는요. 자, 성경 구절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입니다.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괴로워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누고. 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배반한 후에 처음으로 재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형 에서가 자기 부하 400명을 데리고 쭉 오고 있고요, 대면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형 에서가 와서 배반한 자기를 좀 어떻게 할까봐 너무 두려워가지고 엄청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 구절을 보시면요, 괴로워서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괴로워서. 이 괴로워서가 바로 아까 이 잠언 본문에 나왔던 히브리어 차라, 역경에서 나온 동사의 형태입니다. 지금 이 자기 형 에서가 와가지고 자기를 지금 어떻게 할까봐, 해칠까봐, 해코지를 할까봐 심적으로 엄청난 압박감과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에 나온 역경은요, 어려운 환경 그 자체보다는 그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심적인 압박, 스트레스를 역경이라고 지금 잠언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언제 이러한 심적인 압박, 스트레스를 경험을 합니까? 제 경험을 보면요, 저는 10대 때는 수능 시험을 앞두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20대 때는요, 취업을 할 때 최종 그 임원 면접을 딱 앞두고 그런 엄청난 압박감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30대 때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지방 경제 때문에 중간에 휴학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기로에 있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한 달 정도 잠을 못 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한 번쯤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심적인 압박이 딱 오면요, 사람은 대개 불면증이라든지 아니면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집중력 저하, 더 심해지면요,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까지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나오지요. 성경에서도 이런 마음의 병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3장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녀가 처녀이므로 자기가 그녀에게 무슨 일을 함이 어려운 줄로 생각하고 암몬이 자기 누이 다말로 인해 심히 괴로워서 병이 드니라. 자, 지금 다윗의 아들 암몬이 나오죠. 암몬. 이 암몬이 다윗의 배다른 딸, 그러니까 이복 누이라고 하죠. 다말이라는 누이를 이 암논이 마음적으로 사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복 누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상황을 진전시킬 수가 없지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마음의 병이 생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마음의 고통, 스트레스가 커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이 마음의 고통 앞에서 사람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찾는 반응을 합니다. 자, 한번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3장 11,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들을 그들에게 데려오심에 이들이 가시나무 가운데서 므낫세를 붙잡아 족쇄로 결박한 뒤 바빌론으로 끌고 가니라.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크게 낮추어. 자, 지금 남왕국 유다의 왕 므낫세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 므낫세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산당을 다시 짓고 바알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또 작은 숲에 이 상황들을 다시 만들고 하는 등의 우상 숭배하는 것에 너무나 다채롭게 이 상황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분노하셔가지고 지금 므낫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가는 치욕을 므낫세에게 겪게 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므낫세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므낫세는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바짝 낮춰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고통 앞에서 하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요, 또 다른 이 마음의 고통 앞에서 또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반응이 뭐냐? 두 번째는 신앙을 포기하는 반응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이 남왕국 유다, 똑같은 남왕국 유다인데 그 왕의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므낫세와 비슷합니다. 지었던 죄들은 비슷해요. 바알 숭배는 물론이고 어린 아이들을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이 이방 종교의 의식까지도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죄까지 짓고 맙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우상 숭배를 위해서 너무나도 끔찍한 죄를 짓는 거죠. 우상 숭배가 너무나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도요, 에돔 족속과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침략을 당해가지고 이번에는 본인이 아니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자, 이 비슷한 상황에서 아하스는요, 므낫세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이냐?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차단을 하고 그가 뭔가 합리적으로 보이고 뭔가 실용적으로 보이는 강대국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청했는데 전혀 도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냥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것이죠. 이 아하스 왕은요, 과정도 반대이고 결과도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자, 역대기야 28장 22절입니다. 그는 고난 당할 때 주께 더욱더 범법하였는데, 더 범법했다고 합니다. 더 반대로 간 거죠. 이 고난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더 반대로 갔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아하스 왕이니라. 사람은요, 고난을 당할 때 더 반대로 갈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까요? 하나님께로 가든 죄의 방향으로 가든 두 양쪽으로 가든 간에 왜 이러한 반응이 나타날까요? 왜냐하면요, 바로 낙심 때문입니다. 마음이 낙심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든 다른 세상을 붙잡든 낙심 때문입니다. 역경을 당할 때는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심이 어떤 게 낙심이냐면요, 가을이 되면 그 나무의 나뭇잎들이 우수수 땅에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내 마음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 내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이럴 때 낙심하다라고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경우에 나사가 팽팽하게 쪼이지 않고 느슨하게 풀린 것처럼 내 마음도 느슨하게 맥이 막 풀릴 때, 그때도 낙심하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것은요, 포기하다, 회피하다, 이런 유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이 기세라든지 아니면 환경의 그 막막함, 깜깜한 그 현실 앞에서 마음이 완전히 꺾이는 것이죠. 마음이 꺾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낙심하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기진하다라는 것은요, 바로 낙심을 동반한 그런 동사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경의 날에 내가 기진하면 너는 힘이 미약한 자니라. 자, 여기서 기진하면 나오죠. 기진하다. 여기서 기진하다, 이 동사는요, 히브리어 이 동사 형태를 보면요, 히트파일이라는 형태입니다. 히트파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 히트파일은요, 죄기형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죄기형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스스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기진하다, 스스로 낙심하다, 스스로 뭐뭘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요, 뭘 의미하냐면 역경의 날에 스스로 기진하고 스스로 낙심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경의 날에 네가 스스로 낙심하면, 스스로 기진하면,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스스로 낙심합니까? 첫째로,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나의 능력의 역부족 때문에, 나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역경의 상황 앞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실망을 해서 마음이 힘들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본문은요, 지금 이 후자의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후자의 경우예요. 이 동사의 형태상 죄기형 동사는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쓰이는 그 동사 형태가 아니고요, 실망을 해서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에 쓰이는 동사의 형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넘어질 때는
우리가 이 삶에서 넘어질 때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내 마음이 통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내 마음이 내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경우에 처해 있다고 하면요, 내 마음이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팩트 하나를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 하나를 한번 탁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그 수준의 시험 외에는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입니까? 왜가 나와 있죠.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까지 살면서 100번도 넘게 매일매일 지금도 이 순간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지 않음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우리는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신실하지 않았으면 않았지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적은요, 솔직히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요,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딱 생긴다고 하면요, 무조건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자기 백성을 끝장내지 않습니다. 세상도 믿을 수가 없고 사람도 믿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하나님 말씀만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을 곳이 있고 믿을 분이 계시고 믿을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기진하면 너는 힘이 미약한 자니라. 여러분, 저는 아멘입니다. 무엇이 아멘입니까? 저는 힘이 미약한 자라는 것에 저는 아멘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힘은요, 뭘 얘기하냐면 문맥적으로 볼 때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 말하는 힘은요, 인내를 할 수 있는 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지속력, 마음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또 보통 사람들도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걸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 이런 마음의 힘이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같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도요, 환난 앞에서 낙심을 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제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들 땅으로 빨리 도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내게 없도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단념하고 이스라엘 어떤 지역에서도 다시는 나를 찾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렇게 그의 손에서 도피하리라 하고. 자, 지금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을 상대한 다윗도요, 사울의 이 괴롭힘 앞에서 낙심해가지고 마음이 꺾여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돌멩이 하나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사람도요, 어느 때에는 마음이 꺾여가지고 저 깊은 곳으로, 저 먼 곳으로 숨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낙심을 하는 이유는요, 인내를 할 수 있는 힘이라든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라든지 뭔가에 대해 저항하고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단연코 심적인 고통, 심적인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심적인 부분들이 인내하는 능력, 계속 지속하는 능력, 버티는 능력, 원래 그 가지고 있는 그 능력도요, 이 심적인 것들이 뚝 떨어뜨려 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약한 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귀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을 알고 있으면요, 약한 자기를 믿는, 약한 자기를 의지하는 최고의 어리석음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약한 것을 아는 것은요, 결국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역경에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입니다. 내가 인내하고 지속하고 버티고 하는 이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숨길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희망적인 상태입니다. 나는 힘이 약한 존재다. 나는 힘이 미약한 자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 기진하지 않는 비결, 포기하지 않는 비결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 비결에는요,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역경을 이기는 비결. 첫 번째,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것. 두 번째,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세 번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기진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이 부분을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옵니다. 이 제목을 말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내용을 들어보시면 다 알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딱 앞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앞에 바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이. 이제 이 가나안 땅 입성은요, 그냥 시간 문제였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파마다 한 명씩,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명을 딱 선발해가지고 총 12명을 정탐꾼으로 내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쭉 순찰을 하고 다 살펴보고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지금 자,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그 백성을 대적하러 올라갈 수 없나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쁘게 보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가로질러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땅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들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자, 지금 이 정탐꾼들 12명 중에 10명은요
어떻게 하냐면 힘든 상황들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그 크고 거대함을 보고하고 맙니다. 그 강함을 보고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주저하죠. 주저주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유 첫 번째, 그 터프한 환경을 봤고요. 두 번째, 나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키가 2m에 육박하는 안악 자손들이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죠. 또 이 가나안 땅 도시들의 성벽은요, 크고 견고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무기도 쌩쌩한 칼과 창들이 질비했고요. 이스라엘은 날도 제대로 서지 않는 무디고 무딘 닳고 닳은 그런 무기들 뿐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디고 무딘 낡은 무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 보고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환경을 보고 그리고 자신을 바라본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뚝 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새롭고 이 견고한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한 이유는요, 바로 그것을 이겨낼 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힘이 미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인지를 해야 돼요. 나의 한계, 나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옳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약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감정에 좌지우지되는, 감정에 따라 널뛰는 나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왕들 중에 왕이시고 주들 중에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구별된 강점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미약한 자지만요, 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구별된 강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기서 힘이란 단어가 나오죠. 너는 힘이 미약한 자다. 여기서 힘은요, 히브리어로 코에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코에카가 문장 안에서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가지고 딱 배치가 되어 있으면요, 그 뜻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처럼 힘이 아니고요, 전능함으로 뜻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것이 문법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10장 12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분별로 하늘들을 펼치셨도다. 자,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바로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두루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63장 1절입니다.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가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나니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아멘입니다. 지금 세 구절이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어떤 힘이었습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세우시고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몰고 가시는 그분의 전능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어떤 힘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 9가지 재앙을 뿌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전능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구절은 어떤 힘이었습니까? 사탄 권세를 짓밟으시고 거기서 공의까지 챙기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전능함이었습니다. 이 세 구절 모두 자문에 나오는, 방금 자문에 봤던 힘이란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이지만요, 하나님과 같이 붙어 배치가 되어 있으면요, 그냥 힘이 아니라 전능함, 권능, 이것이 바로 그 본문의 뜻이 되어버립니다.
한때 사울을 피해 가지고 깊이 숨고 멀리 도망을 쳤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윗도 꼬맹이 시절에, 더 힘이 없던 시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돌멩이 하나를 딱 쥐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 돌멩이를 믿었겠습니까? 아니겠죠. 돌멩이를 만드시고 자신도 만드시고 골리앗도 만드시고 블레셋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딱 붙잡았을 때 그 작은 돌멩이는요, 골리앗을 박살내버리고 블레셋도 다 해산시켜버렸습니다. 꼬맹이 한 명이 한 민족 전체를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 의지, 하나님 의존이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경의 날에 내가 기진하면 너는 힘이 미약한 자니라. 처음에 이 본문을 딱 보면요, 참 짧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뭔가 나를 정죄하는 것만 같고 내가 기진하고 싶어서 기진을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역경에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역경을 이기는 비결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것,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주목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 아버지인 우리는요, 아버지가 함께 한다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결과를 우리가 은혜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아닌, 나 자신도 아닌 그 나도 만드시고 그 환경도 만드시고 그 환경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우리도 회복을 받고 세상도 회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세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오직 예수님 덕분에 믿는 자들은요, 기진하지 않을 것입니다.